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5에서 31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하늘 보십니까? 그냥 보이는 것 말고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정말로 광대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이 또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파란색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어느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그 넓이는 한이 없이 넓습니다. 그 안에 수없는 별과 은하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파란색에 덮이고 그리고 밤에는 암흑에 덮여서 단지 볼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여서 보이지 않을 뿐 정말로 무수하고 광대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과 우리 이 신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들은 빛의 속도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뇌로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일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상이 또 시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들이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며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사는 이 작은 우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운행을 하셔서 기쁨과 복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의지한 결과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제작을 하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상이든 그것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빌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미워하십니다. 이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몇 날 며칠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막막해져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출애굽 32장 7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황금 송아지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어떤 죄보다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모두 진멸당하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에 그토록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예민하게 보십니다. 예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나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따르기까지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형상이 있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라도 아는 것처럼 신을 지정하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니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에 빌고 또 빌고 그러면서 의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이 인간이 신 위에 있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도 만들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름도 만들어주고 게다가 능력까지 부여해줍니다. 어떤 능력을 부여합니까? 사람이 풍요의 신이다. 돈의 신 많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그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보다 더 높다는 것이 됩니까?
물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신 같아 뭐 그렇게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영험한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은 여기에 빌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광물입니까? 감춰져 있다가 사람이 캐내서 그렇게 써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을 알아냈다. 그러면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 그렇게 신을 광석처럼 감춰진 것을 꺼내서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신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해야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숨겨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을 하셔서 위치를 낮추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깊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까지 가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인간 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녔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 노크를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셔서 일반 우상과 다르게 각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의 개념으로 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의 개념이 지극히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런 개념이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 옆 나라 보니까 너무 강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 강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수입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신들을 부가적으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외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뭐 농사를 많이 짓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농사 전문신을 그들이 섭외를 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뭐 보이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 신당을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신당이라고 해봐야 뭐 형상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빌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제사장만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각 지역마다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원래 신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서 신을 가져다가 자기 주변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신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섬길 자를, 믿을 자를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를 또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우상에 빌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뭐 그 동네 영험한 바위 앞에서 아니면 나무 앞에서, 오래된 나무 앞에서 그렇게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그렇게 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만졌더니 또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새해에는 일출을 보고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래서 해가 잘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또 가져다가 놓는다고 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이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걷지 못하는데 걸어다니는 인간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갖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도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귀 역시도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우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가 직접 신 노릇을 합니다. 왕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만이 신이라고, 이것만이 신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들끼리 교류를 하듯이 서로 존중을 해줍니다. 마귀가 그 여러 우상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 제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 사장님이 마케팅을 여러 구역에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찍어내고 마귀는 세일즈하고 참 서로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처음에는 사람이 착안을 해냅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착안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능력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기들 순간순간 겪은 그 경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은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지칠 때가 온다고 합니다. 피곤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되어서도 잘 뛴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이 제대로 된 것일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종이 필요해서 고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을 이용해서 마귀는 좋다고 왕노릇을 하며 경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다 싶으면
자꾸 신으로 자꾸 만들어내고 또 마귀는 거기로 가서 신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험해 보이는 나무나 바위, 산, 동물, 그런 형상과 물건을 계속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공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존재감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쉽게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과 신비한 형상은 아무리 연결을 지으려 내야 지어지지가 않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형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이 바로 믿음을 강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지 아닌지 때로는 모르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크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 먼지 같은 인생이 어찌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순간을 우리는 단지 판단하고 느끼며 대응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모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응답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나중에서야 완성시켜 주시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시나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 본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도 대책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피곤치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시는데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도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대신해서 계속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피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연약함과 무능함에 또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방법을 또한 세우시고 다가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비록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담대히 행하시고 주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주변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때론 지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든 아니면 주변을 위한 그러한 일이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실 것입니다. 모두 그런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어서 빨리 여러분 인생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여서 늘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의지할 것들을 자꾸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 연약한 이 마음속에 오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믿고 아버지 바라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